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61강 계시록 11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료를 살펴보다가 성령 충만받는 사람의 변화라는 글이 있어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나쁜 버릇이 고쳐집니다. 자기를 조정할 줄 압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영적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를 해답으로 바뀌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 설득력이 생깁니다. 믿음의 동반자들이 생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강력한 끈기가 생깁니다.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믿음을 근거로 한 낙관주의자가 됩니다. 남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 외에도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하늘의 소망이 넘쳐 옵니다.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큰 권능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갖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잘 경유하여 자나깨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본문의 두 증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을 말씀한 것입니다. 5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이 말씀은 해하고자 하는 세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있을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많습니다. 이 땅에서 성령을 편들어줄 세력은 별로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성령을 미워합니다. 세상만 그럴까요? 세상과 하나 된 삼총사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 즉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삼총사가 되어 성령을 대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까지 성령을 오해하여 박해합니다. 악령의 역사와 신비주의는 몰아내야 하나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까지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의 소용 역시 성령을 대적합니다. 성도의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성도의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성도도 끄떡하면 성령을 슬프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처럼 박해받는 대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과 같이 역사는 영이십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을 불로써 상징한 곳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도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렇다면 왜 성령을 불에 비유하는 것일까요? 먼저 그들은 마음의 어두움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뜨거운 열심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온갖 죄악된 것을 다 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길처럼 번지는 전도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입으로 불이 나올까요? 입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라기 2장 6절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은 소멸시키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라.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원수인 악을 처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건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예로 요엘 2장 30절로 31절에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말씀은 성령 강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성령 강림 역시 죄를 처리하셨지 이런 전쟁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인 표현을 동원한 예언의 특징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불신앙이 사라지고 게으름이 사라지고 욕심과 미움과 슬픔과 탄식과 걱정과 교만 등 온갖 악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과 같이 소멸하시는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 앞에서 처리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5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 누구든지가 암시하는 바는 처리되기 쉬운 죄뿐 아니라 처리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죄까지를 망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이란 마음의 악이 처리받기 위해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악이 드러나서 성령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7장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부정과 부패에서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할 때에 온갖 몰래 저지른 죄악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살아보겠다고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더 소란하고 더 상황이 악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혁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넘어지고 쓰러지면 악들이 드러날 때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성령의 불로서 죄악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처리하심에 불가능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성도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5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 그와 같이란 대적한 만큼 보응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율법의 보응의 원리가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를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동해보복법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 악을 사랑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악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 악을 하나님께 넘겨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으면 그 충만한 만큼 자신도 모르게 그만큼 변해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거나 게으르면 악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의롭거나 별 문제 없는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본질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구세주 앞으로 나아오고 아울러 자기 문제와 부족함을 알게 하여 성령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온갖 문제들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답이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러운 죄까지도 성령의 불로서 소멸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팎의 성령을 대적하는 수많은 악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걸 놔두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말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불로써 처리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더욱 복되고 거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